예, 요즘처럼 저희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언가를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특히 제가 2002년에 월드컵 때 정말 광화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기쁜 일로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다른 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자리에 모여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 할지라도 이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음 하나로 되었던 그 하나의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해산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의 그 방법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단발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 달성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어떤 겁니까?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며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드리자면 오늘 밤새도 부족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세 분이 하나이시고 그 말은 하나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떤 겁니까? 각자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처음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참 접속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곧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뒤에 아니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 27절 30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은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대적자들에게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잘 보시면 참 애매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무슨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번역본에는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헬라어에서 이 무슨이라는 단어의 뜻이 티스입니다. 근데 이 티스가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리킬 때 우리가 어떤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이 어떤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표현을 받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어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시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이나 사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라.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다른 형제자매와 다른 성도님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실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하라는 말의 뜻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이란 말을 들으면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식으로 권면을 사용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당신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권면은 그런 것이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리고 격려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권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권면하는데 나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직분이나 나의 직책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권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직분이 집사고 내 직분이 장로고 내 직분이 권사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권면은 잘못된 권면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을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꼭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요즘엔 돈 봉투만 많이 보내는데 돈 봉투만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거는 누가 오고 안 오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벌써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플 때는 누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슬픔이 감해지거나 나의 슬픔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지금 있으면 그 슬픔은 분명히 감해집니다. 근데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은 점점 나를 고독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곧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성도들 중에 정말 누군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줘라. 그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그러니까 곧 나의 위로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감해졌을 때 그 감해진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평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말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는 위로를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지, 정말 슬픔이 내 앞에 있었을 때 정말 같은 성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내가 그 슬픔이 감해지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슬픔을 더 많이 당합니다. 더 많이 시험 당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를 통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감해져서 그들이 빠른 시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하며 긍휼을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 사랑받은 자처럼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 또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경험해봤어야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사랑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정말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너희는 그런 사랑받은 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사랑받은 자다.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각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직분이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직분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터줏대감들은 자신이 곧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기 참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자하며, 누가 뭐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다른 성도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혹시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과 분장하려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낮아져라. 너가 정말 낮아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를 높게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내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 일을 잘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 똑같은 방법을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할 일도 잘할 뿐더러 다른 성도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도 잘하고 다른 성도들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것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다른 성도 돌보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잘하고 다른 성도 돌보는 것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거침없이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성도들, 다른 믿는 자들에게, 다른 병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내가 해야 할 일 잘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겸손도 포함되어 있고 긍휼, 자비, 섬김,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1절,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갔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리 분열된 교회고 아무리 흔들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볼 때 우리 또한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